자, 오늘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여호수아 3장 말씀인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돌았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광야를 이렇게 돌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건너편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저기 르우벤 지파의 땅,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이제 저기는 나중에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지도고, 아직 저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앞에는 사해가 있고 염해가 있고, 이제 북에서 남으로 요단강이 쭉 이어져 있죠.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 밑에 염해. 자,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 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과제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이 지금은 물이 얼마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또 지금 이 시기가 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00만 명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긴 그냥 강이에요. 근데 엄청난 과제, 200만 명이 일단 뭐 건너가야 전쟁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이것을 가나안 족속이 그냥 보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죠. 건너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백성이 심정이 돼서 한번 저기에 있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200만 명이고 한 번도 우리 땅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전쟁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이 백성이 지금 저 건너편 땅에 가서 이제 전쟁도 치러야 되는데 전쟁도 치르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홍해바다를 40년 전에 건넜잖아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살아 있었던 그 당시 19세 이하는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나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대가로 성인 이상, 19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당시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환갑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경험한 사람보다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산술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막막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강은 건너야 돼요. 구체적인 건 몰라요. 하지만 떠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죠. 시딤을 떠나. 저 떠난다는 것은 말뚝을 뽑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캠핑이었어요. 삶이. 그들이 살던 이 말뚝들을 이제 그 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의 그 진을 다 말뚝을 뽑고 짐 싸서 이제 요단강 바로 앞까지 일단 이동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강이 길이 났나요? 다리가 놓여졌나요? 배가 준비됐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일단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앞에서는 이제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죠? 이미 홍해 앞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홍해 바다는 그대로 있었죠. 이 당시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된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 이미 갈라진 바닥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요단강은 다릅니다. 이 요단강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래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다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완성되었어요. 구원은. 그게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몫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선택과 너희의 결정과 너희들의 발걸음을 내가 요구한다. 시딤에서 말뚝을 내가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 앞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뭔 소리냐? 어떻게 그 길로 가느냐? 거기는 강이, 범람하는 강이 있지 않느냐? 저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염해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왼편으로 아래쪽으로 치고 가든지 위로 치고 가야지 지금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게 말이 되냐 했다면 이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바로 그 시기였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믿음 없는 부모 세대들 1세대는 다 죽어야 됐어요.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 믿음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믿음 없는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그 앞까지 가야 된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 떠먹여주는 인생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했잖아요.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하면 바로 갈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무려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흘 사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또 원망했으면 못 건넜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기다렸어요. 사흘 동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도 하고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잘 되면 좋겠죠. 지금 합격하면 좋겠죠.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하지만 응답의 때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빨리 응답이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 기다림의 시기를 두세요.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 그 뜨거운 풀무불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림의 시기를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통과해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요. 만약에 그 시간을 겪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나 열심히 했어, 그때.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나 노력했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경쟁자들이 놉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모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기다림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였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결국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게 신약의 결론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디어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기다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기다림, 재림하실 예수님도 언젠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주시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영원한 삶. 믿음으로 살았느냐, 불신으로 살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중도 탈락합니다. 청년들 신앙 많이 버리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아마 한번 나갔다가 오신 분도 있고. 왜 신앙이 중도 탈락합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안 풀리면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내가 성실하지 못했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연초에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만이 넘게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청년들이네. 이 좋은 시기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 주세요. 힘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삶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거. 하나님, 비록 아무 변화가 없지만, 지금 내 인생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바라요. 자, 그렇게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휘관들이 이제 진을 두루두루 돌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해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아멘. 자, 이제 짐 싸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동할 겁니다. 짐 다 싸십시오. 자,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이 앞서간다고 말하고 있나요? 언약궤.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이제 언약궤 가는 것을 보거든 이제 따라갈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가 뭐죠? 이스라엘의 보물이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상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핵심 10가지잖아요. 그리고 큰 이제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두고 그리고 2000보의 거리를 띄우라고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2000 규빗으로 나오는데 이게 약 1km입니다. 1km. 1km 정도의 거리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다 볼 수 있죠.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은 가까이 못 하잖아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것이 존경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즘 현대인들은 워낙 친밀한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경과 두려움을 합친 게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대해서는 안 돼요.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범죄하게 되겠죠. 지금 오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km의 거리를 둠으로써 200만에 달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이 언약궤를 보게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나 다 말씀을 봐야 된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무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니까 저 사람이 가니까 무리지어서 그냥 휩쓸려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두 눈으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매주 말을 하나요? 옆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못하면 어떨 건데? 그럼 같이 못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봐야 돼요. 내가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네.
꼭 봐야 됩니다.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적용을 좀 나누고. 자, 근데 여기 지금 4절 중반부에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나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자, 그게 뭐예요? 어느 길입니까? 북쪽 길도 아니고 남쪽 길도 아니고 요단강 바닥을 건너가는 제3의 길이죠. 네, 뭐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너무 여러분 좀 아동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뭐 싫진 않죠. 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려지게 된 건데, 이제 홍해 바다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상류 쪽에서 물이 끊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게 잘 표현된 그림이 없더라고요. 위쪽에서 물이 아예 끊어졌어. 그래서 그냥 그 밑으로는 그냥 다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그 이상이네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창조적으로 상상해도요, 하나님 그 위에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은 선행을 강조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는 천국 못 간다. 똑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활동 열심히 하면 갑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3의 길을 내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는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시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을 보고서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음으로 길을 내게 될 줄이야. 자기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낼 줄이야. 하나님은 제3의 길을 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계획, 이때쯤 되면 합격하고, 이때쯤 되면 취업하고, 이때쯤 되면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승진하고, 돈 벌고,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이렇게 단계 넘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생입니까?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계획과 상상의 범위를 초월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고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응답돼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래.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가 되게 해주세요. 마치 그게 응답돼야만이 이 기도회에 성공한 것처럼 말해요. 아니요.
그건 내 목표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왜 그게 응답돼야 되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강한 도전을 하세요. 너의 인생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니? 너 이거 꼭 갖고 싶었지만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세요. 너 용서할 수 없지? 하지만 용서할 수 있겠니?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줘라. 오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줘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근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난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너희들 가운데 부정한 요소를 제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의심도 남겨놓지 말아라.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치워라. 하나님께서 내일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성결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거룩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이제 너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 이 단어 얼마나 놀라운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커녕 1분 뒤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내일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안하니까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라. 내가 내일 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내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또 약속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너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약해진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힘을 주세요. 자,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드디어 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출발해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라. 자, 그렇게 요단강으로 이제 먼저 가라고 해요. 근데 갈라져 있나요? 안 갈라져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자, 그렇게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자 물이 위에서부터 마른 거죠. 자, 우리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제사장이 그 여전히 넘치는 그 강에 발을 내딛게 되자 상류로부터 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 물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던 이 언약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계속 그 마른 땅 위에 있고 마른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여기를 육지처럼 건너간 거죠.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건너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야기만 들었죠.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 아이들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어린 세대들도 다 경험하는 거죠. 신앙이 이제 모세 때로부터 신앙이 지금 다음 세대로 완전하게 전수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가 튼튼하게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멀리서부터 1km 떨어진 곳에서 무엇을 봐야 됐어요? 언약궤를 봐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다 보면서 지나갔겠죠. 그리고 다 건너게 되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건넜을 것이고, 그렇게 되자 끊어졌던 물이 다시 요단강을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말씀이었죠. 언약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남의 뒤따라가는 거 아니다. 경험 따라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내가 경험해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죠. 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17일부터 겨울수련회를 마쳤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쫙 훑어주셨어요. 맥을 잡는 시간이었죠. 또 많은 청년들이 이제 유익함을 얻었다고 또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사실 없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제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이 반성했고, 어쨌든 그렇게 3일 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이제 볼 때 그 10개 시대, 지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생각날 거예요. 시대도 좀 구분하고 또 5대 제국 이런 거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의 동행, 이것이 오늘 좀 결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강력하게 좀 권면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큐티 들어보셨나요? 큐티를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면을 드리는데, 아예 교재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앞에 좀 띄워주시면 다음 화면에 큐티인, 이렇게 큐티인인데 이 책이 이제 청년용이 있더라고요. 영 해가지고 큐티인, 이게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자기 교회에서 이 큐티 교재를 이제 직접 내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출판을 2달에, 이게 한 권에 2달씩 들어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저는 이제 청년용이 아니고 저희 속회에서 장년용을 쓰고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두 면에는 이제 성경 본문, 왼쪽에는 성경 본문, 오른쪽에는 이제 질문과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제 혼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2페이지가 먼저 나와요. 여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앞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 다음 한쪽에. 근데 이 해설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좋지만 큐티인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해설이 되게 좋고, 정말 좋은 것은 맨 마지막 4번째, 이제 총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4페이지에 다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다 간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적합한 성도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아주 그 자신의 어떤 약함과 죄악된 모습 또 실명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큐티는 뭐 이렇게 사서 보진 않았지만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이게 낮권은 5,000원이에요. 근데 1년이 3만 원. 그쵸? 그쵸. 그러니까 더 싼 거지, 많이. 그래서 1년 구독을 하면 솔직히 여러분 3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큰 돈이 아니니까 한 권씩 하지 말고 기왕에 할 때 혹시 그러니까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은 그거 하세요.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큐티를 지금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이 교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딱 2장만. 그래서 시간은 내가 쓰기 나름이에요. 그냥 빨리 보면 5분, 10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강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선포를 하지 뭐. 그냥 무조건 10,000원 지원을 해줄 테니까 20,000원만.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좀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 음장도 괜찮고 해서 좀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 진짜 밥 한 끼, 밥 한두 끼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책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중간도 괜찮고 하루를 마칠 때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에 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 꼭 할 수 있도록 무조건 1인당 10,000원씩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또 우리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꼭 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입니다. 뭐 안 한다고 막 쫓아가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권면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에 PBS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연구 동아리가 있는데 한 번씩 꼭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장씩 그 본문을 정해서 성경을 같이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거기 가이드가 다 있고 또 그 주석도 같이 참고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니까 나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지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뭐 시험을 본다든지 부담 주는 동아리가 아니니까 토요일 날 9시인가요? 네,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물론 잠시 후에 우리 예배 후에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PBS 좀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오늘 운모임은 PBS 실습을 할 거예요. 성경 실습.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마지막 주잖아요. 제가 마지막 주는 성경을 읽고 또 통독하고 하는 걸 자극하기 이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매주 마지막 주는 이렇게 설교도 다른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요 강력한 이 권면을 좀 아멘으로 좀 응해 주셔서 네. 저는 진짜 도저히 돈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제가 다 대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꼭 좀 하나님 말씀을 QTN 제가 이렇게 날마다 그 카톡에다가 민숙이 하는데 저도 뭐 수련회다 뭐다 하면 빼먹는 날도 생기고 그리고 그거를 올린들 이게 뭐 자발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통독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효과가 그렇게 썩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보내지만 한계가 있어. 그래서 QT인으로 QT를 여러분이 다 하는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 문화로 그냥 그래서 앞으로 새로 오는 청년들도 다 10,000원 지원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청년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건반 볼륨 좀 많이 좀 높여주세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일을 약속하여 그 말씀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놀라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바닥을 걸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얻고 다 그 이후의 모든 스텝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결단이 없으면 백날 예배드려도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결단을 가지고, 혹시 제가 큐티인 좀 권면을 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하나님 제가 큐티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올해 한번 일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나름의 도전,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을 약속하겠다. 너는 내일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큐티를 작정하고 말씀 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바닥을 두 발로 걸어가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내일을 약속하시는 주님, 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아버지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잠자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요단강가에 발을 내어 딛는 거룩한 청년들, 구별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의 모든 부정과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 찬양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